계시록 21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안에서 그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 물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그랬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상식에서 영적이고 실제적인 상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온다는 말은 단지 연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역사적인 계시에서 이제는 영적이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계시로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바꿔지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아직도 잘 모르고 경륜이 바꿔진 걸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구약과 같이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상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하니까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어떤 분들이 왔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죽지 않고 산다.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말을 그냥 문자대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인 상식에서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 육신이 안 죽는다 이겁니다. 안 죽는다. 그래 그걸 자기들대로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증거를 갖고 있어요.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사람이 육신이 죽지 않을 건데 죄를 졌기 때문에 죽게 됐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게 된 것이다. 그것도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그런 종교가 있었죠. 영생학회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여기는 또 그거 아니래요. 그게 아닌데 자기들이 이제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야 정말 그건 우주적인 아이템이다. 사람 몸이 안 죽고 산다면 그건 정말 우주적인 것이다. 근데 무슨 증거가 있냐? 그러니까 증거가 겨우 뭐 80대 노인들이 지금 뭐 흰머리가 좀 검어지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한 150년쯤 산다든지 뭐 이렇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겠지만은 아직 없지 않냐. 그런데 자기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또 자의로 너무 해석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지만 또 문자대로 믿는 것도 역시 또 문제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됐습니다.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해석을 자의대로 어떻게 한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문자대로만 믿는다고 또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도 역시 위험하다. 그렇게 믿다 보니까 이제 안 죽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40이나 될까 말까 한 그런 또 모르겠어요. 30이 되는지 천년지 아줌마인지 혹시 모르겠는데 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만일에 진짜로 사람의 몸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던 모든 걸 다 거두고 우리 대구 교회도 걷어치우고 그리 가겠노라고 증거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증거만 가져오면 그건 아주 틀림없이 할 거니까 증거를 가져오라 했는데 아마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건 우주적인 문제겠죠. 가지고 와도 큰 문제이지만 못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새 것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안 죽고 아무리 산다 해도 그건 새 것이 아니잖아요. 100년 사나 200년 사나 300년 사나 3000년을 사나 역시 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상식에서 나온 말이 전혀 아니고 영적이고 실제적인 세계로 지금 바꿔지는 걸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짐승의 통치에서 어린 양의 통치로 바꿔지는 것이다. 자, 이것이 새로워진 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린 양의 통치란 게 없어요. 짐승의 통치만 있어봤지 어린 양의 통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통치에서 어린 양의 통치로 이제 새 것을 바꿔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바꿔지냐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바꿔지면 그렇게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지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바꿔지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바꿔짐은 스스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서 그래서 바꿔지게 말입니다.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된 거와 맞물려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바꿔지지 하나님 보호자만 바꿀 수 있다면 진즉 바꿔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보호자만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임금만 스스로 바꿀 수 없잖아요. 백성하고 맞물려서 바꿔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정권하고 지금 정권하고 우리나라 지금 판이하게 다른데 다른 건 뭐냐면 꼭 그 대통령 된 사람, 뭐 정권을 잡은 사람만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 맞물려 돌아가는 백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도 그 백성과 함께 맞물려 새로워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호자가 어떻게 바꿔진가를 보면 우리가 4장 2절에서 보면은 하늘의 보호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보호자. 이 말은 일곱인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전부가 다 비밀이에요. 왜? 하늘이니까. 우리가 하늘, 저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두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뗄 수가 없다. 하늘 위에나 하늘 밑에나 아무도 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이걸 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일곱인입니다. 일곱인이 들어있는 하나의 비밀인데 이건 하늘에 간직한 그런 비밀이죠. 땅에는 알 수 없고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것.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의 세계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을 떼는데 그 여섯째 인을 뗄 때 입 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하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 그룹은 흰옷을 입은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입맞았다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두 그룹이 두 사람이라는 두 개의 그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실제적인 세계에서는 둘이 하나고 하나고 둘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수학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수학에서는 하나하고 둘하고는 다르지만은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딱 둘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나 둘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둘이 하나가 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문제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하나 더하기 하나를 해도 셋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넷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왜? 그것이 인격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사건은 하나 더하기 하나지만은 그것을 운행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인격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를 했는데도 하나밖에 안 된 사람도 있고 하나 더하기 하나를 했는데도 세 개가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죠. 여기서 입맞은 자들과 흰옷을 입은 자들을 생각하면 하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그죠? 왜 입맞았는지는 의미가 여기 없거든요. 왜 그 사람들만 인을 맞았는지는 없어요. 하나님의 인을 동방에서 해돈에서 가져와 가지고 인을 쳤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째서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맞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한 사람으로 합하면 택함 받고 구속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구속은 그냥 구속되는 게 아니고 택함을 받고 구속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연후에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 택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구속을 받는 겁니다. 예, 택함 받는 건 몰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안 택하고 그건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예, 어째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예, 근데 택함 받은 야곱은 피로 구속함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택함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교회에 올 때 나는 이런 이유로 왔고 저런 이유로 왔어요. 그러면 꼭 나 같은 이유로 가진 사람은 다 교회로 와야 된다고요. 근데 나와 똑같은 이유를 가진 사람도 교회를 안 와요. 그걸 보면 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택함 받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나는 이러다가 이거 사업하다 망하니까 교회 생각 나던데 이래서 왔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나보다 더 망했는데 왜 교회 생각이 안 나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 이전에 우리가 모를 때 택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맞은 자들이라는 개념은 택함 받았다는 개념이고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과 하늘의 보호자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럽니다.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 언약궤가 보이는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보호자가 땅에 있는 성전,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호자는 다 비밀이지만 자,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진 그런 보호자로 바꿔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다 되죠. 근데 이제 2장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사람과 관계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야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졌단 말은 그래도 아직은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의 성전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하나님 하면 잘 몰라요. 근데 말씀하면 우리가 가깝잖아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럽니다. 그 말은 바로 언약궤가 있는 성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4장에는 하늘의 보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방법이죠. 예,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다가올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갈 때 내가 아무리 가서 얼굴을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얼굴만 보이는 거 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해서 내 마음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얼굴이 있다 하더라도 없지만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와봤자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셔야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야,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내가 본 바로는 말씀부터 본 거죠. 하나님을 먼저 본 게 아니고 나는 말씀을 본 거죠.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얼굴부터 보고 말씀을 듣지만은 물론 제 얼굴 아직 한 번도 못 보고 말씀만 듣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꿔져서 이런 거고 원래는 사람을 보고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얼굴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얼굴부터 봤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 얼굴이 없는 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어떻게 봅니까? 글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은 거죠. 예, 하나님을 만일 봤다면 말씀을 듣는 거죠. 자,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까이 왔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나타난 계시가 일곱째 나팔 안에서 해를 입은 여자와 사내 아이의 휴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산출되는 이기는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사탄을 이기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봐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래서 내가 그걸 이기게 된 거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과 함께 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14만 4천은 자 사가장에 나왔던 그 일곱인 속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왜 여기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섰더라고 했냐면 이것은 그 보호자가 바꿔졌기 때문에 더 구체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그의 종들에게 인을 쳤다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만 인을 맞는지 모르지만 자 언약궤가 보이고 나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인이 찍어졌던 거죠. 예. 자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었더라면 왜 그 사람들이 입 맞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입 맞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자 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도 나오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다.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인을 쳤던가? 그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유는 언약궤가 보인 다음에 알려지지 언약궤 없이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는지 언약궤가 없는 한은 우리는 모른다 이제. 언약궤가 온 후에야 우리는 알게 됐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보고 나니까 이래서 야곱은 택한 바 되고 이래서 에서는 택한 바가 되지 못했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참 착한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고 야곱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야곱이 택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모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익은 곡식을 추수하게 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익었다. 곡식이 다 익었다. 자, 이 다 익은 사람하고 역시 또 14만 4천은 또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등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다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첫 번째 성전은 언약궤가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거 장막 하는 말은 증거는 곧 하나님 증거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 증거가 증거판이고 증거궤가 됐고 증거 장막이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증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되는 장막의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증거로서의 장막이 왔단 말입니다. 그게 더 가깝게 온 것이죠. 언약궤는 말씀이지만은 증거 장막은 말씀보다 더 가깝게 우리가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우리 제시하고 있잖아요. 예, 증거 장막의 성전이니까. 자, 이 증거 장막 자체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말로 증거한 것이 있고 육신으로 증거한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시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보다 더 가깝게 우리에게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7 대접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점점 구체화될수록 세상에 대한 심판도 더욱더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도 점점 구체화되어 나갑니다. 자연계에 쏟아지고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지고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고 공기 중에 쏟아져서 그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고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언약궤에서는 이것이 아직 안 보였다 그 말입니다. 언약궤 수준에서는. 근데 증거 장막에서 이제 이런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백마를 탄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나왔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지더라 그렇게 돼 있고 무저갱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나와가지고 용을 잡아서 그를 천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하더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천년이 찬 후에 용이 다시 놓여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모든 사람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용을 그 군대를 소멸하고 용을 불못에 던졌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그 보좌, 다시 말해 통치, 거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하는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보좌의 변형이죠. 하늘에 있는 비밀한 보좌가 언약궤가 있는 보좌로, 그 다음에 증거 장막이 있는 보좌로, 그 다음에 증거 장막 자체가 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변화된 걸 얘기합니다. 여기는 성 안에 성전이 있는가 봤더니 성전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 완전히 변화해서 변화를 거듭해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물질적인 성전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이 일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이제 물질로 지은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국에 들어가서 물질로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성전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성전을 찾고 있고 앞으로도 언젠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들은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벌써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로 가버렸냐면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경륜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벌써 가버렸다고요. 계시가 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땅에다가 또 그 돌아가고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죠. 많은 사람이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교는 물론이고 기독교의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또 그것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사 정치적인 이유로 그걸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미 벌써 가버렸으니까 박물관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옛날 자동차, 지금 안 쓰는 자동차들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자동차 박물관에 가보면 이제 옛날 달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지금까지 온 자동차가 좀 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좋은 자동차가 생겼는데 옛날 달구지 그거 누가 타고 다니겠습니까? 사람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달구지 같은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시겠어요? 요즘에 벤츠가 나오고 막 이런 판인데 우리나라 자동차도 막 고급화돼가지고 아주 좋은 자동차가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시시한 달구지에 타고 있겠어요? 그 원동기 발전사를 보니까 원동기라는 게 처음에는 뭐 쓰레기통처럼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마 통통통 하는 그런 것인가 봐요.
근데 그것이 한참 발전하고 지금 엔진이 됐다고요. 그 중요한 엔진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건 누가 통통통한 건 누가 쓰겠습니까? 그냥 줘도 안 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옛 성전으로 도로 돌아가시겠어요?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셨는데 어째서 다시 또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모를 일이 너무 많아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바꿔졌습니다. 보좌가 바꿔졌다는 뜻입니다. 이 보좌란 말은 왕좌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바꿔졌다 그런 말입니다. 통치가. 자, 이 보좌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보좌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보좌가 새로졌다 그 말이죠.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 또 그 다음에는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이렇게 이제 바꿔졌습니다.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있단 말이 함께란 말이 이제 우리가 얼른 함께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그죠? 친구와 내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근데 그 영적이고 실제적인 세계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함께란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늘 계속 오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더 깊이 찾아봤더니 물론 메타란 말이 함께 더불어 이런 말이 됩니다. with, 뭐 together 이런 말이 되는데 더 다른 데 가니까 뭐뭐로 이런 뜻이 있어요. 예, 에베소 4장 2절에 가면 이걸 그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래서 모든 겸손과 함께 이렇게 안 하고 겸손과 온유와 함께 하고 이렇게 안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면 겸손과 온유라는 게 나하고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겸손과 온유 자체라 그 말 아닙니까? 예? 이것이 진짜로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이 예, 물질적으로 함께 있는 것은 갈라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같이 있어도 둘 아닙니까? 예? 아무리 둘이 붙어 있어도 잠잘 때는 떨어져 본다고요. 그냥 둘이 따로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할 때 사람은 죽을 때 혼자 죽는다. 외롭게 혼자 죽는다. 아무리 뭐 해도 혼자 죽는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적 고독이랍니다. 왜냐하면 혼자 죽어야 되니까. 죽을 때 혼자 죽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참으로 그렇게 안 한 것은 참으로 더불어 참으로 함께란 건 어떤 것이냐면 뭐뭐로 되는 거야 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로 있음에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 사람들로 있음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가 아니고 함께라면 오해하기 쉬우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로 있음에 다른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로 하나님의 장막이 됐다 그 말이죠. 사람들로 하나님의 장막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장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장막이 됐고 장막이 따로 있는 게 장막 자체가 사람으로서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장막은 물질로 된 장막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물질로 된 장막이 아니고 사람으로 된 장막이니까 이 사람으로 된 장막은 결국 인격으로 된 장막이죠. 네, 인격으로 된 장막.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 인격으로 된 장막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이 장막 안에 거하시는 분이 다시 물질적인 장막 안으로 누가 들어가겠냐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고 한 2000년을 더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렇죠? 그 인격의 장막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다시 또 물질적인 성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을 지금 뒤떨어진 거죠. 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2000년 앞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는 게 별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건데 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하도 모르기 때문에. 예, 사람들과 함께 그건 사람들로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로 건축된 장막입니다. 예, 하나님의 장막의 변천 이건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동산 자 이건 감추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 그리고 이것이 바꿔질 때가 이제 신약입니다. 예수라는 한 육체 안으로 바꿔지는 것 한 인격 안으로 바꿔진 것 이것이 이제 신약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무슨 용한 능력이 있어서 건축술이 있어서 아니 신비가 있어서
집을 새로 짓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시대가 바꿔진 걸 의미합니다. 경륜이 바꿔진 걸 의미해요. 돌로 지은 전에서 사람으로 지은, 인격으로 지은 성전으로 바꿔진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미 벌써 그냥 2000년 전에 신약은 시작됐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의 영을 받아가지고 교회라는 것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몸이다. 자, 이 그분의 몸인 교회가 점점 다시 변화해서 새 예루살렘, 그 영과 신부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의 몸이 그의 신부로 바꿔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만큼 벌써 하나님의 경륜의 변천이 왔는데 지금 엉뚱하게 저 옛날 시대에 그냥 머물러 가지고 그냥 문자대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멍청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문자대로 보면 멍청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옥토에 부러진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됐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제 아들이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문자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문자대로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겁니다. 아마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길바닥에 떨어진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새가 먹고 또 다른 새가 먹고 새가 씨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냥 먹으면. 그러니까 저 산에 가서 똥을 싸면 거기서 또 나온다고요. 네, 거기서 씨가 나오면 또 다른 새가 먹고 또 다른 나라 가면 또 나오고요. 이렇게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씨 자체가 그냥 소화가 안 되니까.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통과하기는 통과하는데 자기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의 살과 피와는 아무 상관없이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참외 먹다가 씨 그냥 안 씻고 생기면 도로 똥으로 나와가지고 그놈이 뒤늦게 열리거든요. 저 시골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안 보신 분 모르겠지만. 예, 참외가 열립니다. 열리는데 늦게 열려가지고 달게 되질 않고 말아버리죠. 그냥. 예, 그러니까 소화 안 된 사람들, 소화 못 시킨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것은 소화를 했단 말이고, 듣고 깨닫지 못했단 말은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나갔다 이 말. 그냥 통과돼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통과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듣고 깨달아야 이제 약이 되는 거죠. 예, 사람들로 건축된 성막. 그래서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걸 의미하고, 내가 저희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백성이 되고,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되죠. 예, 그래서 상호 이렇게 관계가 됐다 그 말입니다.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냐? 왜 하늘에 계셨냐? 땅에 와서 계실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유가, 그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이거든요. 비밀. 예, 저 푸른 하늘이란 말이 아니고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속에 가려져 있었단 말, 베일 속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분이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나타날 데가 없으니까. 예, 땅이 없으니까 씨가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으니까 하늘에 계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땅에 와서 보니까 땅에 앉을 자리가 없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면에 너풀거리고 돌아다니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거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거처가 없다는 말은 자신이 나타날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표현될 곳이 없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곳이 없으면 비밀입니다. 예, 나타나시지 않으면 지금도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비밀하게 계시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분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분은 비밀 속에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분과 본성과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딴 데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돌이나 하늘이나 이런 데 계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성질이 있는 곳에 같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과 같이, 그것과 함께, 아까 말한 메타, 그것으로 계신다. 그분의 성분으로, 그분의 본성으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분과 그 본성을 맛보는 것이지 그분 자체를 맛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존재 자체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맛보는 것은 그분의 성분과 그분의 본성을 맛보는 것입니다. 자, 함께란 말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 계시냐?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성분과 함께 계시대요. 예, 그분의 성분과 그분의 본성으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성분과 그분의 본성이 나타나는 곳은 곧 그분이 나타나신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가 나쁜데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면 예, 머리에 김 나고 잘못하면 돌고 이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막 보려고 생각한다든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기가 알라고 생각하면 머리에 김 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 잘 모르고 하나님을 그 안 보이는 분을 알아보려고. 무슨 소리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알라고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존재를 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존재를 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토론해봐도 안 되죠. 뭐 책이란 걸 그래도 안 대로 들어봐도 안 되죠. 누가 물어봐도 안 되죠. 다 몰라요. 다 몰라. 그 존재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뒤로 보니까 성경에 딱 써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모르고 그랬어요.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딱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성분과 그분의 본성을 우리가 접하는 것입니다. 예. 그건 어떻게 접하냐? 그건 사람을 통해서 접한다고요. 예. 그분의 성분과 본성은 사람을 통해서 접해요. 혹시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다른 만물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어요. 뇌성이 친다든지 병력이 친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분의 능력과 접할 수 있지만은 그분의 본성과 성분은 그런 물질적인 걸로 접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인격으로만 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막의 내부를 자세히 보면 전부 정금입니다. 내방은 바깥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가죽으로 덮어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벽은 전체가 다 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물도 전부 다 금입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면 황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금 속에.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바로 그 성분 안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성분과 함께. 그러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나는 정금 속에 딱 들어가죠. 정금 속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그분의 성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예. 그걸 느끼게 하려고 정금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우리도 만일 돈만 많이 있다면 앞으로 집회장소를 지을 때 안에다가 뭐 금덩어리로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큰 물로 쫙 발라가지고 들어간 데서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쫙 정금으로 발라놔두면 예, 옛날 성전에 들어갔던 성막에 들어갔던 기분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야, 여기가 하나님이구나. 바로 이 성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 돈이 많아서 못하게 될 것 같고. 예. 저 오늘 절에 보니까 절 꼭대기에다가 탑에다가 막 금을 발라놨더라고요. 근데 그건 절의 탑에다가 바를 필요가 없는데 괜히 발라놨어요. 바르려면 저 성전 안에다 발라야 된다. 성막의 내부는 전부 금입니다. 자, 예수님을 봤을 때 이걸 연상한 것입니다. 그 성막의 내부 안에 있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자기가 연상하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요한이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여기 되어 하는 말은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없던 것이 있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노마이 하는 말은 영어로는 to become 하는 말이니까 뭐 된다 이 말이거든요. 된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그 된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예. 사람들이 그 거체가 된다는 말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을 때 이 함께라는 뜻은 메타라는 말이 아니고 프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말씀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 내가 있고 내 말이 나오잖아요. 내 말은 나와 함께 있긴 있지만 나로부터 나와야 있는 거지 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째 이렇게 단어를 정선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적절한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는 기노마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프로스라는 말을 썼다고요. 근데 또 장막 우리와 함께 장막에 있다 할 때는 메타라는 말을 또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교하게 써놨어요.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거처가. 네. 잘못 말해가지고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다든지 뭐 하나님 됐다 이런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단입니다. 진짜로 이단이니까. 뭐 조금 충만하다 해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다 하나님 된다 이래도 이단이고요. 그것도 진짜 이단이에요. 그건 진짜 이단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거처가 되는. 예,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혹시 또 나가가지고 또 말 잘못해보면 골치 아프거든요. 예, 이럴 때 졸아본 사람은 그냥 나가지고 아이고 이 목사가 하나님 된다더라 이래뿐만 이제 이단이 돼쁜 거라. 진짜 이단이에요. 진짜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거처가 되냐? 본성과 성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본성이 나한테 와서 내가 그분의 거처가 된다고요. 네. 그분의 본성 안에서 그분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본성과 성분으로 건축된다. 근데 전부 금으로 건축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것입니다. 이제 새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랬어요. 이 놀라운 어떤 걸 봤는데 바울이 말할 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했던 건 새 것이 아니죠. 보좌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바꿔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바꿔지니까 모든 게 바꿔졌어요. 정권이 바꿔지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자,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하고 해방이 돼갖고 이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될 때하고 아주 달라지잖아요. 그럼 보좌가 바꿔졌거든요.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자, 사람들로 구성된 보좌. 자, 이 보좌니까 이는 하늘에 있는 보좌하고 얼마나 다르며, 그죠? 언약궤로 표현됐던 보좌하고 얼마나 다르며, 장막의 성전으로 표현됐던 보좌하고 얼마나 다른가. 이건 바로 사람들로 구성된 보좌가 됐으니까 너무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아주 달라진.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야, 오늘날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나 나나 별거 아닌데 무슨 너는 성전이 된다는 말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는 말들이 모두 그런 데 속한 말들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안 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지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과 성분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다. 근데 그분은 그 거처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처와 함께 또 계신 분이라고요. 말만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말이 틀리죠. 말이 틀리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 아하고 어하고 다르듯이 많이 다르니까 그걸 아주 주의해야 된다고. 자, 사람들로 구성된 보좌. 자, 이 보좌가 되기 때문에 얘는 통치가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딱 바꿔집니다. 이건 영원한 통치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라고 하는 말을 무엇하고 연결해 생각해야 되냐면 짐승의 통치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짐승의 통치 대 어린 양의 통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오는 동안에 이 두 개의 통치가 있어요. 두 개의 통치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짐승의 통치 기구가 있고 하나는 어린 양의 통치 기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또 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사람이 안 죽고 산다고 하는데까지 믿는다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물론 병이 고쳐지고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의 어떤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짐승의 보장가 아니면 어린 양의 보장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짐승의 보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못 믿어도 어린 양의 보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믿음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치의 문제입니다. 짐승의 통치하에 있는가 어린 양의 통치하에 있는가. 이 짐승은 계시록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제 사자, 표범, 뭐 곰, 뭐 이런 것으로 표현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벨론, 메데, 파사, 히랍, 로마 이렇게까지도 이제 언급을 해놨어요. 자, 이런데 꼭 역사적인 그런 나라만이 아니고
그런 나라로 표현되는 그런 권력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력형이고 권력형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형 이념형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두 가지가 지배합니다. 무력을 통한 권력과 그 다음에 종교나 이념을 통한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두 가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짐승의 통치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예, 짐승의 통치에 속합니다. 이념이란 것도 총칼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나폴레옹의 군대나 이 군대들이 무서운 것보다도 이념의 무기는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울 수.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이 결국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짐승의 통치 기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5장에서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받았더라 한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어린 양의 통치로 지금 바꿔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어린 양의 통치가 승리를 해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 사람들로 구성된 보좌입니다. 자, 여기 짐승 뒤에는 누가 있냐? 용이 항상 있죠. 어린 양 뒤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지요. 예,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난 후에 용이 잡히게 됩니다. 예, 마지막 장군이니까 짐승 뒤에는 용이 있고 어린 양 뒤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러니까 뭐 교리가 뭐 정통 교리냐 뭐 정통 교리가 아니냐 뭐 아니면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 교회가 무엇을 많이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뭐 그 교회 사업이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누가 있냐 그 말이거든요. 그 뒤에 누가 있냐. 어린 양 뒤에는 하나님 있고 짐승 뒤에는 용이 있다. 그러니까 종교라도 짐승 종교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짐승 종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용이 항상 있다. 예. 용이란 건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그 인간의 이상을 가지고 구성해 놓은 그런 가상의 동물입니다. 그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동물이 용입니다. 날아가고도 싶고 물속에 살고도 싶고 그렇죠? 막 기상천외하게 있다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렇잖아요. 여기 있다가 막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서울 가버리기도 하고 서울에 있다가 깜짝할 사이에 대구에 올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이런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바람직한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동양에서는 아주 상스러운 동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 인간의 소원이니까. 인간의 소원이니까. 근데 성경은 이걸 사탄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소원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보면 사람의 소원대로 되는 것은 용이다. 예? 사람의 소원대로 다 되는 것은 용이다. 이겁니다. 용의 세계다. 이겁니다. 우리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소원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되지. 내 소원대로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용의 계열에 들어간다. 용의 계열. 예, 자연 계열이냐 인문 계열이 하는 것처럼 용의 계열에 들어갑니다. 용 계열. 예. 그러면 다음에 시험 볼 때 못 봐요. 용의 계열에 있던 사람은 이제 어린 양 보좌에 갈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열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되고요. 저 뒤에는 뭐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저 뒤에는 뭐가 있는가? 짐승 뒤에는 용이 있고 어린 양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걸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보좌가 새로워진 것은 이제 사람이 새로워진과 더불어 있는 거니까 맞물려 돌아가죠. 사람이 새로워졌다. 자, 우리가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건 선택됐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서 희귀한 큰 물이다. 이 말은 아까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말이 되죠. 그냥 사람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선택에서 구속으로 바꿔졌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니까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등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그 등대를 얘기합니다. 등대. 이건 빛이죠, 빛. 그러니까 선택에서 구속을 받고 나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내가 어린 양의 생명으로 다시 나게 될 때는 나는 새로운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새로운 빛 가운데. 자, 그 다음에 14장에 가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더라고 돼 있어요. 4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인을 쳤다고만 돼 있는데 14장에 가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그럽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시다 그 말이에요. 표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붙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시물이죠. 표시물. 이 사람들을 가리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곡식이 다 익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만족이 됐다. 주인의 만족이 됐다. 창고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승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따르고 있는 군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에 오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이것은 배필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배필했다는 말은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채운다. 모자란 걸 채운다. 예. 아내는 남편의 모자란 걸 채우는 사람이죠. 남편은 아내의 모자란 걸 채우는 사람이고 반반이니까 채우는 사람. 배필은 채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배필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채울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울 자가 필요하다. 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교리만 그냥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말 이해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가 모자라서 채운단 말이냐. 하나님 모자라다 안 모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배필을 갈망하신 분이다. 아담이 독취하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건 하나님 자신의 갈망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예? 영은 채워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 부족이란 말은 또 어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적인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선택했던가, 왜 우리를 구속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새로운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게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익은 곡식이 되도록 성숙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짐승과 우상을 이겨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신부가 돼. 예, 이게 돼야만 채워지지. 안 그러면 채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잖아요. 예, 채우지 못하면 짐만 되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예, 채울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울 것이 안 채워지고 다른 거에 들어와 버리면 짐만 돼뿐나요. 왜냐하면 그것도 떨어내고 다시 채워야 되니까 짐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되고 구속받아야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구속돼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로 인도돼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부대가 돼야 돼요. 부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에 대한 체험이 된다. 그겁니다. 체험이 된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과 함께 채워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사람이 채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채운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려면 그것이 표현되려면 신부가 있어야 표현이 된다고요. 채워져야 표현이 돼요. 자, 장군에게는 군대가 있어야 행동을 하게 되죠. 군대가 없으면 행동을 못하니까 장군에게 있어서 군대란 것은 신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맹하더의 전략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만한 군대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화력과 그만한 그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영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렇게 가로지르는 벨트를 만들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군대가 적으면 못하죠.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그 군대는 바로 그 장군의 배필이었습니다. 그 배필이 충분하고 또 장군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도간에든 쥐가 돼가지고 도망가느라고 볼일 못 봤죠. 그래서 태백산 타고 막 도망갔습니다.
못 간 사람들은 이제 떨어지고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보좌와 사람이 다 새로워졌다. 그래서 새로운 보좌로 바꿔졌습니다. 예?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모든 것이. 자, 이러니 안 새로워질래야 안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안 바꿔지겠어요? 예. 보좌가 다른 보좌로 바꿔졌는데 완전히 국민 합의하에서 보좌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완전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뭐 맨날 무슨 뭐 반독재 투쟁 또 뭐 하고 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 정치하는 사람과 국민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한 보좌가 이루어질 때가 올라한지 그것이 우리가 참 문제죠. 문제. 500년 동안 조선왕조 500년 동안 거의 안 됐죠. 해방 이후 지금까지 거의 또 안 됐죠. 그래 언제나 우리도 정치가를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때가 올 것인지 참 좀 한심스럽죠. 항상 정치가는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 제껴버리고 요거 더 먹는 사람 돼버린 말은. 우리나라 역대 왕 가운데 뭐 우리 돈에 나온 사람은 세종대왕밖에 없더라고요. 예, 세종대왕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다 그냥 뭐 찌꺼기처럼 가버렸어요. 해방 이후 여러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절대적으로 존경하지 않아. 뭐 다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도 이렇고 뭐 다 이래가지고 다 해버렸어요. 차라리 그냥 중국식으로 좋은 것은 좋다 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우리 한국 백성들은 어찌 이렇게 성서적인지 완전히 옳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 완전히 옳지 않아.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건국에는 대한민국 건국 물론 북한 공산주의 말고요.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유공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건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국에는 참 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양반은 경제를 너무 몰라가지고 12년 동안 경제 발전이 전혀 없었으니까 경제에는 유과했다고 할 수 있죠.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에서는 죄가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평가하면 차라리 편해. 그냥 모택동 같은 사람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도 존경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건국에는 유공하고 경제에는 유과하고 홍이 유지하다고 그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그래도 존경해요. 그래도 존경해요. 우리도 그렇게 차라리 되면 괜찮은데 우리는 아주 성서적이 돼가지고 아니면 전부 아니고 김은 전부 기고 하니 그런 대통령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 언젠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통령이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가도 몰라. 근데 그건 그리스도 아니고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나라는 천상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는 나라.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통령을 다 존경하고 이런 나라는 아마 우리는 안 되자고 생각해요. 미국 국회의사당에도 가보면요.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이름 있는 대통령들이 쫙 동상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다 가서 보고 야, 이 대통령이 이렇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가야 세워놓을 대통령이 없네 아무도. 그런데도 다 또 대통령만 되려고 그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모순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이건 그리스도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싫어하면서도 그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배필이 될 때까지 온전한 과정을 거쳐서 그 보좌가 완성되기 때문에 슬픔이나 절망이나 억울함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왜 이런 게 없는가? 본성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통은 여러 가지예요.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받는 고통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 참여가 되면 내가 고통스러울 것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분의 하시는 일이 나한테 안 맞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그때는 고통이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로 참여하게 되니까요. 그 옛날에 막 그렇게 데모하고 떠들고 맨날 하여간 트집 잡고 난리치는 사람 요즘 조용해. 왜냐하면 자기들이 참여하니까. 자기들이 이 정부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 오히려 변명을 해요. 오히려 뭐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거 아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 뭐 경제가 뭐 지금
뭐 안 된다 그러면 잘 되고 하고 있다 그러고 막 옛날 같으면 뭐 어디 있겠으면 잘 돼 가도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남이 안 된다 그러면 잘 된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참여를 하니까. 자기 참여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참여하면 불만이 없어져요. 내 생각으로는 그 도덕질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뭐하다가 교도소에다 괜히 공밥 먹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도덕을 잡는 데 쓰면은 아주 잘하지 싶어요. 진짜 잘하지 싶어.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럼 아주 정말 또 소신 있게 잡아낼 거라고 나 생각합니다. 자기가 참여하니까. 왜냐하면 반항으로 도덕질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꼭 물질이 욕심나서가 아니고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반항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잘할 거 아니겠어요. 나 같으면 공밥 먹이지 않고 그렇게 하겠어요. 월급 주고. 좋은 인재들을 썩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행정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여기 모든이란 말 속에는 항상이란 말도 있고 온전이란 말도 있고 누구나란 말도 있고 그래요. 여기 온전하다 이 말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보좌가 새로워지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 이럽니다. 다 이루어졌다. 긍정적인 모든 것,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내 목적이 안 되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목적이 안 돼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둘이 함께 참여하게 됐으니까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내가 아멘 하게 된다고요. 예.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남편의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아내가 아멘 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아내는 불만이다. 이러면 이제 집안이 시끄러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든 것,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생명수에 샘물을 준다. 생명수에 원천을 준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물을 병으로 한 병 갖다 준다는 말이 아니고 원천을 준다 이런 뜻. 원천. 여러분 돈 주면 물병에 있는 거 사 먹죠. 그 물 있는 거 사 먹는데 그걸 준단 말이 아니고 그것도 생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생수를 준단 말이 아니고 그 생수의 원천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수의 샘물로 인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달라진 것이 백성이 된다고 한 데서 아들이 된다는 걸 바꿔줘요. 백성이 된다. 그 백성과 아들의 차이가 또 상당히 많잖아요. 백성과 아들의 차이. 아들은 완전하게 참여한 자죠. 예, 왕권에 완전히 참여한 자입니까? 백성은 피지배자라 한다면 아들은 왕권에 참여한 자입니까? 그래서 백성이 된다 한 데서도 좋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아들이 될 것이다. 야, 이건 미래형으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새로워진 건 사람과 맞물려서 새로워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 지금 생각했던 거, 이건 어떻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때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걸 불가능하다고 했던가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 불행하다 그랬던 것이 내가 그때 왜 불행하다 했지 이렇게 될 것이고 야, 미국에 가서 영어를 못해가 쩔쩔매고 있다가 한국에 대한항공만 타도 아시아나 항공만 타도 내가 왜 그걸 쩔쩔맸던지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아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예, 그 바짝 긴장하고 혹시 미국 사람 만날까 봐서 좀 걱정하고 이러다가 딱 가면 요즘에 이제 한국도 이름이 커지고 그러니까 공항에도 이제 우리 그 좌석 배경을 한 데가 많이 있다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것만 봐도 그냥 마음이 푹 놓인다니까요. 내가 왜 고생했던 거, 내가 왜 긴장했던 거,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새로운 보좌가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린 지금 생각했던 어떤 것들,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 예, 상관이 전혀 없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뭔가 달라지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그랬구나. 남은 이러니까 그렇고 남은 저러니까 그렇고 뭐 이런 게 많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절대로 안 없을 것 같았어. 근데 딱 새로운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새로워지면 그거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 뭐 남이 똥을 싸든지 뭐 설사하든지 뭐 그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만약 코에서 냄새가 안 난다면 옆에서 방구 끼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때는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어느 날 가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문제 삼았던 거 이런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새 것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보좌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도 완전하고 그 치밀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당신과 더불어서 전쟁하는 전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를 당신의 배필이 되도록 이렇게 확실하고도 온전한 길로 우리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젠가 당신과 우리가 맞물려서 하나의 보좌가 될 날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고 온전하게 그것이 성취되는 세계를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계가 완전하고 이 세계가 궁극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열어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되고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좋은 나라 이르니 새 하늘 새 땅 보이네. 저 하늘 저 땅 없어져 바다도 다시 없더라. 영원없다 주의 나라 생명 안에서 보게 돼. 멀기만 하던 그곳 지금 우리에게 가까워 그 영화롭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거룩한 성